미국의 16대 대통령은 에브러함 링컨입니다. 에브러함 링컨은 참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불립니다. 예서야 고개 들고 목사님 봐야지. 그런데 이 16대 이 에브러함 링컨 대통령은 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1809년도에 켄터키의 작은 초가집, 그 나라로 치면 통나무 집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학교를 거의 가보질 못해가지고 한 1년 정도 학교를 다녔다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동네에서 뭐 했느냐? 동네에서 허드렛 일들 열심히 하면서 동네에서 정말 일꾼으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 동네에서 자잘한 심부름, 예를 들면 우체국에서 편지를 찾아오거나 또는 가게에서 물건을 대신 사오거나 아니면 이웃집 할머니를 위해서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어오거나 이런 아주 허드렛 일이고 하찮은 일들을 본인이 열심히 성실하게 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는 마을에 눈이 펑펑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는데 어느 그 할머니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도저히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어린 이 링컨이 가서 그 집에 가서 장작도 패주고 그리고 눈도 치워주고 그리고 물도 떠다 주고 그리고 그 아픈 할머니를 위해서 약도 사다 주었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아이는 나중에 언젠가 큰 일을 해낼 거다. 이렇게 작은 일도 성실하게 하니까 언젠가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어느덧 이 링컨은 성장하고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후에도 이 같은 태도를 똑같이 행했어요.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그들을 위해 변론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밤늦도록 서류를 챙기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국민들의 심부름꾼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세우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심부름입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는 국가를 위해서 자신이 겸손하고 낮아진 심부름꾼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도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마치 심부름하듯이 그대로 완전히 그대로 순종하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는 심판도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죠. 때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요. 근데 이 기적을 일으킬 때도 내가 이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놀래켜 줘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기적을 통해서 내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적을 해요. 병을 고쳐줄 때도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걸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 영혼들에게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병을 고쳐줬습니다. 귀신을 쫓을 때도 나 봐라 이런 놀라운 힘이 있어 라고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귀신의 통치 아래서 고통당하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진리를 가르칠 때도 나 이만큼 똑똑하다 라고 본인의 지혜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잘 깨닫게 해줘서
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하나님만이 높여지도록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주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증언이 참되다고 하지 않으니 나에 대해서 증거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이 두 군데가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리고 변화사 산상에서 또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 더 붙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주이시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셨어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의 죄, 목사님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저렇게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또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써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줘서 너희들의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너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까지 증언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나는 쇠하여져야 하고 바로 그분만이 흥해져야 한다. 높아져야 된다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요 구원주이시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도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주이시요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증언한다 그랬죠. 세 가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요 구원주이시요 영생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셨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의 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이것을 증언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어떤 일입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바로 예수님이 치유와 귀신 축출의 권세가 있으신 분임을 증언했어요. 죽은 자를 살림으로써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증언했어요. 자연을 다스려서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심으로써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의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증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병을 고치면서 네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시면서 죄 용서하시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권세가 있으심을 본인 스스로 증언해 주셨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세 가지를 증언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증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설아 한번 얘기해 봐. 구원주, 또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영생을 주는 분이시다. 누가? 우리 성현이. 누가? 예수님. 우리 성현이 잘 듣고 있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고 구원주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37절과 40절에 보면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제 누구로 태어날 것인지, 탄생과 어떤 삶을 사실 것인지, 어떤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행하실 것인지도 구약에 미리 다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한 번만 증언하면 되지, 그냥 하나님 증언 하나만 하시면 되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세례 요한, 예수님이 하신 일, 성경의 증언 이렇게 4번이나 반복해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한테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증언했어요. 그때 친구들이 믿던가요? 안 믿던가요? 우리 설아. 잘 안 믿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번이나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성경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봐라,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 너희는 왜 믿지 않느냐라고 오늘날에도 묻고 계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증언의 4가지 증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 마음이 느껴져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 왜? 이렇게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주요, 그리스도요, 영생을 준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정말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참 안타깝다.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믿지 않니? 라고 말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도 오늘날 간절히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증거가 너희 앞에 있는데 왜 나를 믿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오려 하지 않느냐? 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어떻게 쉬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줘서, 그 영혼의 영적인 평안을 줘서, 참된 안식을 줘서 그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왔는데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영혼을 보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핑계할 수 없는 이 증거 앞에서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참된 영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4중의 증거를 보고도 불신하고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로 그 이유는 41절에 말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말씀입니다.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어찌 나를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말을 바꾸면 너희가 구하는 영광은 사람의 영광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구하는 영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잘하는 구제와 기도와 그리고 금식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이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띄었다는 거죠. 여러분, 외식이라는 것은 신자 안에, 그 마음 안에, 그 신앙에 이런 하나님, 주님에 대한 참된 믿음, 참된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이 내면은 그렇지 않은데 그 내면이 있는 것처럼, 내면은 거룩하지 않은데 이 거룩함을 밖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꾸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이것이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더라고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불신했죠. 구원주로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돌로 서서 죽이려고 했죠.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구하는 사람의 영광은 사회적인 지위와 높은 명예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잔치자리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어요.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기 원했고, 시장에 가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감이라. 왜요? 사람들이 원하는 영광, 높은 지위와 명예를 따랐기 때문에, 이것을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사회적인 높은 명예와 지위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 이건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 찾기 참 어려워요. 생각보다. 에브라임 링컨이 왜 이렇게 훌륭할까요?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늘 겸손했어요.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간에 인정해 주면서, 그래 우리 서로 잘하고 있어, 서로 간의 영광을 인정해 주면서 서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가치와 기준을 따라 서로 칭찬하는 것을 그들은 원했다는 거죠. 그것마저도, 가까운 사람들의 인정마저도 그들이 구하는 사람의 영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 안에는 성경적인 메시아, 성경적인 구원주 사상보다는 세속적인 메시아,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로마의 압자에서 그들을 해방하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세워서 자기네들이 그 자리에서 높은 자리, 반짝이는 자리에 앉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영광을 높여줄 거라고 예수님이 오면,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그렇게 물질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나라가 아니었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통치 아래 신음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통치로 구원하는 영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보면은 인간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영적인 교만, 위선, 야망, 잘못된 허영심으로 그들은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그들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생을 주시는 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영광을 구한다. 저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신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봉사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해요. 오히려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나는
보든 안 보든 기도하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나는 성경 읽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든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는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나는 살 것이다 라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믿음, 예수님이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라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참된 신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불신하고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도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교회를 그냥 억지로 엄마 아빠 따라서 끌려왔는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찬양하는 건지, 사랑을 담아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지를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음을 아노라. 이거 어떻게, 사랑은 마음 안에 있는 건데 어떻게 아시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안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 구원의 계획 같은 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율법, 전통, 그리고 자신들의 영광,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계명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뭘 더 사랑했나요? 자신의 명예, 지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한다면 그건 무엇이냐?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의 자신, 여러분의 장래,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 숭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져다 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모세를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거다. 왜? 모세를 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따르고 있는 그 모세의 율법을 쓴 사람이 너희를 고발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느 집에 아버지가 아주 부자로 살았어요. 아버지가 부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부자로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니까 그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생각했어요. 나 이번에 점수 좀 따야 되겠다. 점수 좀 이번에 아버지한테 그냥 몽땅 따가지고 내가 장남이니까 아무래도 아버지 재산을 좀 받아와야 되지 않겠냐. 내가 좀 아버지한테 좀 지분을 좀 가져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침 저녁으로 가가지고 열심히 막 닦여도 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그리고 음식도 챙겨서 드리고 열심히 효도하는 척 했다는 거예요. 척! 이 척하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막 웃으면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아버님 막 이러면서 했다 이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좀 무뚝뚝하긴 한데 그냥 아버지 재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우리 아버지가 제발
얼른 좀 나와가지고 좀 편안해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묵묵히 와가지고 그냥 병시중을 들었다는 거죠. 자,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유찬아, 알까, 모를까? 알아! 알죠. 진정한 마음이 있어서 섬기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돈 때문에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건지 아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몸 복을 주시겠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사랑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막 구하는 거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다고요.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기 때문에 해서는 안 돼요. 안 줘도 좋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만, 주님만을, 예수님만을 진심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나 주님 자체보다 그 어떤 것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주이시오, 영생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으로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처럼 예수님을 진실되이 사랑하고, 그리고 진실되이 그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이 구원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생을 주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일생토록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다.